예, 이어서 배 그려진 거 116페이지 우리 나가표 목사님에 이어서 배 그려진 거 116페이지 방가로 1번 성령의 은사사역의 구체적 이해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은사 그 실용 단계에서의 그 체험에 대해서 우리 나가표 목사님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훈련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왔지만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올해 나이가 80이다 말이시죠. 80이신데 이분이요. 30몇 살 때부터 정말 은사 능력이 대단해서요. 그 막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 은사 능력을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80 되도록 보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분은 어떻게 이제 영성훈련을 오게 됐는데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이가 연세가 80인데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가 알아진 거예요. 왜요? 이 평생을 지금 거의 한 40여 년을 한 30몇 살 때부터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은사 능력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80이세요. 올해 80. 근데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 강의도 하시고 다 그러신대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다 걷어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초청받고 그래서 은사 능력 행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도 집회 오라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은사를 걷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의 은사를 걷어가서 내 집회 못합니다. 그런 집회 못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전부 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한테는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은사 능력을 다 걷어가셔가지고 나타나지를 않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이분도 오는 과정에서 뭔가 중심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깨닫고 목요 기도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영성 훈련 받으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다. 목요 기도에서 그래서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내가 지금 본격적인 딱 훈련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막 이렇게 저렇게 오고는 싶은데 뭐 화요일 날도 그 신학장으로서 학교에 뭐 강의도 있고 이래서 못 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나이가, 물론 하나님이 뭐 젊다고 안 데려가고, 나이 많다고 얼른 데려가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80이면은, 젊은 나이 같으면 또 그렇지도 않겠는데, 80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하고, 회개. 그래서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게 부지런히 하세요.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이거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도 많이 변하고 자기 남편도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그 이야기 즉슨 뭐냐 은사 능력을 그렇게 행했어도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누구를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써먹으라고 주는, 너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사 생명 단계에 가면, 은사 생명 단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다른 말로 성장하게 되면, 그죠? 예, 은사도요, 하나님이 종합, 융합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셔요. 아까도 우리 나가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은사도 한 가지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도 나가고 예언도 나가고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동시에 나가고요. 융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은사가 우리가 충만해지려면은 저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절대 우리가 영성훈련하는데 기도가 빠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은사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 육체가 절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은사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잘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 인도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에게 어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이 세 번에게 어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밀 병기인지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 번에게 세 번 대적.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습성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죄성이 발견되어지면 한 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야지 그걸 가지고 반복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한 번 해서 돌이켜지면 우리가 한 번 회개해갖고 돌이켜져서 우리가 사라집니까? 뭐 한 가지 죄성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수십 가지 알게는 모르게는 수만 가지 죄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끊어지냐고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안 짓습니까? 순간 회개하고 돌아서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유튜브에 나오는 뭐 박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랬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돌이켜 금방 가면 또 죄를 짓는데, 순간 돌아가면 죄를 짓는데, 한 번 해결해갖고 되냐고, 한 번 회개하면 그 죄가 다 끝나냐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만은, 듣는 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겠습니다만은, 회개는 반복. 우리가요, 죄를요, 반복으로 짓기 때문에 회개도 반복으로 해야 돼요, 반복으로. 어떤 습성들은 20 몇 년 왔는데 그게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해가지고 저를 처리를 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세상에. 제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알고 그 습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제발 좀 이것 좀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게 됐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 또 그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녁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하면서 아 이게 끊어진 것을 때가 되면 또 끊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방가루 1번 성령의 은사사역의 구체적 이해.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생각도 바꿔지고, 그죠? 아,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도 바꿔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 영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말도 바꾸게 되고 행동도 바꾸게 돼요. 근데 마치 이것이, 물론 그게 반복으로 고쳐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의 양심, 영의 기능을 통해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면서 마음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언행 심사로 고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중심에서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성 훈련을 하니까 강사님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영성이 형성이 돼갖고 막 내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입혀져서 자기가 진짜 완전히 바꿔져서 고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성훈련을 하면서 언행심사도 조심해야 되고 다 고치고 고쳐야 되고 한다니까. 왜요? 벌써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교회 가면은요, 그 전에하고 달리 저 사람이 속으로 미워도 겉으로 표현을 안 내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안 내잖아요. 속으로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예, 권사님, 예,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마치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기가 고쳐진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미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근데 내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 속의 것까지도 우리가 영의 양심, 영의 기능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처리받게 되어집니다. 그 육신의 속성들이 처리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아들이 처리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번 된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너그럽게 넘어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야, 네 속으로는 지금 속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겉으로만 그러고 있다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근데 자꾸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속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새로워져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입혀 주신다는 거. 또 말씀드리지만 그죠?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죠?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자마자 영성을 했던 사람이라 어디 가보지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보지를 안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그 대단하다는 오순절 저기 뭐예요? 저기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도 한번 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오살리 한번 구경을 한번 가고 싶어요. 오살리 기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살리 기도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왜요? 이 안에서 3시간 이상씩, 4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고 영성 훈련을 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데 찾아가야 할 정도로 공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여전히 여기 쫓아가보고 저기 쫓아가보고 이 집회 가보고 뭐 예언해준 데 가보고 어디 가보고 해보고 싶다는 건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가면은요. 그런데 쫓아다닐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은사자들이 하는 거는 은사 집회가 됐든 뭐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요. 50%는 맞고 50%는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 아까 우리 나가편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대. 근데 집회 갔더니 그 공기가 벌써 휘어잡는 공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은사 능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고 여기저기 휘둘려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방황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50%는 사단의 역사예요. 역사, 사단의 역사. 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 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목에 핏발이 다 설 정도로 기도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안 해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해보고 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보고 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다 해보고 왔습니다. 3시간 이상씩, 4시간 이상씩, 5시간 이상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고 3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보면 분별이 되어져요.
말하는 거 보면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설교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설교라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것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분별을 해보세요. 저분이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리얼하게 자기가 다 당해보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하는 소린지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 옛날에 저도 막 초창기 때 영성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사 안에서도 저 아는 집사님 또 믿지 않는 어떤 여자 직원 이렇게 셋이 친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여자 성도 아니 이 여자 그 직원이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 신성심심만 보면 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다. 성심씨 눈만 봐도 무섭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속에 있는 사단이 두려워하는구나. 자기는 그걸 느꼈다는. 그런데 그걸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냥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 능력이 임하면은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지런히 하시고 회개 부지런히 하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가십시오. 어머, 맨날 강의하면 죽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따라서 살아 그러고 어머 못할 것 같네 못할 것 같... 아니요.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저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 은사 능력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나도 은사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요. 기도요, 5시간 이상씩 부르짖어서 해보세요. 무조건 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무조건 주시고, 체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은사체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기계도요, 새 기계도요, 기름칠해하고 자꾸 돌려야 기계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새 기계라도요, 어? 기름칠 안 하고 멈춰놓으면요, 기계요, 뻑뻑하니 녹슬게 되어 있거든요. 새 기계라도 오래 방치하면 녹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사 능력을 주셔서 기도 부지런히 방언을 통해서 기도 부지런히 하라는 거는 뭐냐? 기계에 기름칠 해가지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어지고 은사 능력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고 은사 주신 목적도 알게 되고 은사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정, 성정 건축하라고.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정 건축하라고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셔. 목사님들 특별히 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생명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자, 그러면서 너 그냥 결코 너그럽게 넘어가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주위의 많은 지체들이 그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그 어디서 듣고 하고 지 잘난 척 하려고 말하고 있구나. 우리 영성 기본가정 할 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다 알아요. 교회 와서 막 자기가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 보면은요. 이 강의하는 거 듣고 이제 마치 지 것인 것처럼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이러면서 다 알아. 듣는 사람들 다 알아.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러면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결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수없는 반복 체험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에게서 나와야 된다. 자기가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야지만이 말도 리얼하게 나오고 설명도 리얼하게 나오고.
전달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성명으로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성장 단계의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체험한 것이면 그걸 가져와서 어떤 분이 체험했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목사님도.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갈수록 공허감만 쌓게 되고 그 허위로 가장한 너울을 벗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려면 힘겨운 수고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요, 아무렇지 않게 다 이야기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실수하는 거는 싹 감추고, 그죠? 자기 실수한 거는 싹 감추고, 너무게라도 잘하는 것은 자기 것처럼 맞아요. 가져와갖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 자기 실수하는 걸 싹 감추고 성장한 사람 특징은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저희 오전에 저 사역 우리 미국하고 또 하고 있는데 성장과정 그거 하고 있는데 아시는 전도사님이 오셨어.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분이라, 실제적인 현재 사람, 실백 되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는 분이라, 집에서는 누가 건들 사람이 없어요. 60이 넘으셔서 혼자 살아요. 그런데 뭐냐, 이 실제적인 현재에서요, 이야, 얼마나 자유하는데, 말도 다 못해요. 실백만만 봐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니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이게 안에서 붙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붙여. 이분도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알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늘 가던 식당에를 갔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랬겠죠. 식당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시부터 문을 여는 오픈하는데 10시 55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들어가서 앉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딱 들어갔더니 그 종업원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려고. 그랬는데 종업원이 딱 들어갔더니 아직 저기 오픈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55분인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자주 가는 집이고 내가 단골인데 5분 먼저 왔어도 예, 시간 아직 안 됐지만 좀 들어오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요 안에서 그냥 훅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 기분 나쁜 거 그냥 주먹으로 막 훅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집에서 나오면서 어디를 들렸냐 그러면은 동네 이제 도서관에 들린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는요, 동마다 도서관도 다 해놓고 잘 해놨거든요. 9시에 오픈을 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이 좀 읽을 게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더우니까 도서관에 와서 책 읽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앞에 가갖고 이제 도서관 사서분이시죠.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런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맞아요. 요즘 도서관에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니까 안내해주고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절하게 해주니까 자기가 성질나는 일이 뭐지 있어요? 우리는 남의 나를 잘해줘가지고 잘 대해줘가지고요. 내가 좋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은 마음이 든지 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기분이 확 여기서 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부르면서 저기 제가 치워드릴 테니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 테니까요. 금방 하니까요.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뭐냐 기분 나빠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와,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회개함과 동시에 뒤에서 종업원이 부른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이 완전히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식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좋게 대하고 나에게 잘하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잘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한테 잘할 때 다 기분 좋아.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 이것도 육신의 감정. 이것도 육신의 감정. 그랬더니 금방 돌아서서 식당에 갔는데 나를 그렇게 대해. 내가 단골인데 내가 너희 집 오래 온 단골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이 또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그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여기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박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육신, 다 육신. 처리되지 않는 육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대로,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예를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저께요, 저희 식구들이 우리 여기 늘 자주 가던 짜장면 집에 저녁에 8시 반에 마감이라고 그래서 8시 한 25분쯤에 돼서 뭐 어떻게 하다가 좀 늦어하고 8시 25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8시 반에 마감이라고 해서 주문은 8시 반까지 마감이라고 그래서 저녁에 8시 25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 그런 여 사장님이 저희 마감했는데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얼른 나왔거든. 얼른 나와. 뭐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나왔거든요 네 식구가.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못한 일이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면 기분 나쁠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나를 그죠? 나를 그냥 쭉 올라오게 하고 나를 종용시키는 거예요. 성질나게 종용.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처리가 안 됐어. 처리가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가야 된다. 처리가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제가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발견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돌아서는 순간, 아이고, 아버지,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 발견하는 것도 어디냐고. 그게 감사한 거다. 그게 감사한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나를 잘 대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동일한 마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현재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부분이다. 제가 또 그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거 발견됐으니까 내 안에 우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거 회개하시고 처리하셔요. 처리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목사님 뭐 영창도에서 강의하시는데 와 그날 말하는데 다 자기 말이더라. 금방 자기가 돌아서서 했던 짓을 제 입으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시겠죠. 처리하라고.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러고 그런 게겠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또 그런 체험을 했다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그죠? 남을 흉내내는 거는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갈수록 공허감만 쌓게 되고 그 허위로 가장한 너울을 벗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려면 힘겨운 수고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못 깨달으면 이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남은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다 하시는데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더디 가고 요 속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너나 나나 다 가게 하십니다. 나만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목사님만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영성 형성은 조급하게 마음 먹고 인위적으로 재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 내가 빨리빨리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높여줄란가? 나를 좀 인정해 줄란가? 여기서도 불러주고, 저기서도 불러주고, 교회에서도, 어머, 저 집사님 은사 능력이 대단해. 그래서 집사님 하고 막 불러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건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전부 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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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그러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므로 우선 아홉 가지 은사를 확실하게 경험해야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방언 기도하면요, 나머지 여덟 가지 은사도요, 아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죠. 은사 체험하면 신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도 가지가지 은사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제가 처리되는 과정도 빨래를 널어서 하얀 빨래를 널어서 하는 것까지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예,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방언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있잖아. 환상으로 이상으로 다 보여줘. 환상은 뭐예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보여지는. 이상은 눈 뜨고 있는데 멀쩡하고 있는데 내 눈에만 보여지는 게 이상이에요. 이상. 환상도 이상도 다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다 보여주셨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제가요, 영성훈련하고 막 열심히 갈 때였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피곤해갖고 졸고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 눈 감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7살짜리 손을 잡고 탁 가요. 어머, 어떤 분이 7살짜리 손을 잡고 가네. 이게 뭘까? 그게 나더라고, 나.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7살짜리구나, 7살짜리. 알아지더라고. 기도하면요, 제가 겪는 꿈으로도 보여지고, 그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수없이 보여줬어요. 왜? 내가 살아있다. 해.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해. 염려하지 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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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도하면 다 응답 들려주시고, 물어보면 들려주시고, 특별히 저는 틀린 응답도 그렇게 없었어요. 왜? 그냥 100% 믿어버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니까 막 들려주면 뭐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은 쓴맛을 봐도 그냥 순종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망설이고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러면요. 응답도 틀리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명확하게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뭐를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래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영 찝찝하고 멋이 내키지를 않아.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을 회개를 했어. 이랬어. 주님, 오늘 여기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 거기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잘못 들은 음성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음성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하고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 회개하고 물었더니 안 가도 된다. 염려하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어느 응답에 순종을 해야 되냐? 세 번 회개하고 대적에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것이 들려지는 부분. 거기에 그냥 100%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었을 때 의심이 되어지면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나서 다시 물었을 때 들려지는 부분은 그때는 의심도 하지 말고 맞든지 틀려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네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부분도 있거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좀 의심스러우면 처음에 물었을 때 그 응답이 의심스러우면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처리시켜줘. 세 번 하고 나서 들려지는 응답은 맞든지 틀리든 무조건 내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틀리게도 하시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그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아홉 가지 은사가 상담을 통해서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방언 기도 부지런히 하시면요. 아홉 가지 은사는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다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그만큼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가르쳐준 목사님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 탓. 우리가 아무리 강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내가 순종해보지 않으면요. 그냥 강사들이 설교하는 걸로 강의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아홉 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부분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뭔가 더 관심을 안 가지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아 그렇네 방언을 했더니 통변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대언이 나가고 나 혼자 하는데도 대언이 나가고 그러면 신비하면 또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죠 병 고치는 사단이 하는 역사를 딱 알아주면서 연분별이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 내가 누구한테 꼭 써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써먹게 하지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써먹게 하지만은 기도를 계속 이걸 체험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신이 나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체험시켜주고 분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써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혼자 스스로 분별하고 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네. 저번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 요번에 이렇게, 아, 그렇네. 이것도 맞구나. 아, 이렇게도 아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요, 뭐예요? 계속 기계를 기름칠해서 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는 뭐다? 은사 능력, 그죠? 기름칠해서 계속 돌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또 그랬잖아요. 방언기도 많이 해야 어둠이 떠나잖아요. 어둠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초장에. 예수 믿기 전에 머리가 그렇게 아파서 교회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머리 아파서 교회 못 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신선생 그 머리 아픈 것도 이 사단의 역사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것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방언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언제 간지 없이 떠나고 없었어요.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시냐. 자, 우리 뒷산에 가면 소나무 껍질 아시죠? 소나무 아시죠? 소나무요, 그 껍질이요, 수분이 쫙 빠지면서 소나무 껍질이 한 겹, 두 겹, 한두 겹이 아니거든요. 겹겹이거든요, 겹겹이. 그래서요, 맨 겉에 거는 수분이 다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 겉에 거는 껍질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라가지고 스르륵스르륵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껍질이 또 그렇게 물러나게 안에서 껍질이 계속 차고 나오면서 이제 그 껍질이 그렇게 물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서나무 껍질 수분이 빠져갖고 자기도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서요. 그냥 껍질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애지간한 육신의 질병들은 다 처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애지간한 사단 마귀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해보셔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시켜줘요. 여러분이 어떤 고질병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한번 하나님 나도 한번 체험시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다 손 얹고 기도해 보시고. 근데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해보시오. 부지런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신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라. 최소한 3시간 이상은 하셔라.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 지하철 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고, 버스 타면 차에 앉으면, 왜? 차 소리 때문에요. 애지간한 방언 소리는요. 안 들려요. 옆에 사람한테 안 들려요. 특히 지하철 타고요. 마스크 하나 다 쓰고요. 속으로 방언기도 하고 하면요. 안 들려요. 뭐 미국에서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 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하고 오면서 하시고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하시고 청소하시면서 하시고 하셔요. 3시간, 4시간, 5시간 채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앉아서 시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2시간 이상씩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침, 저녁 1시간 반씩 출퇴근하면서 저 뒤에 앉아갖고, 맨 뒤에 앉았고, 나는 주구장창 기도 안 하고 주여를 차소리가 시끄럽고, 앞에 그 직원들 앉아있어도 들리지도 않아. 출퇴근 버스인데. 아침에 갈 때도 낮에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교회 가면 이제 쫓아 내려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많이 할 때는 3시간씩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했어. 어쩌기나 했으면 여기 목에 다 핏발이 닿았어. 랄랄랄랄랄라 여기서. 그 다음에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 좀 떨어지니까 요 배꼽 배에서 아랫배에서. 좀 더 떨어지니까 뻥 떨어지니까 저 자국 밑에까지 붕 떨어져. 펑 떨어지는 거 어느 날 알겠더라고. 야, 굴뚝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 시골에 굴뚝 있죠. 굴뚝 떨어지는 것처럼 뻥 떨어지는. 그게 한 2012년도에 11년도인 거. 2011년도. 뻥 하고 떨어집니다. 방언기도요. 많이 하다 보면 수십 번 바뀐다고 했어요. 수십 번 바뀌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면 수십 번 바뀌어요. 저도 한 30번 이상 바뀌었다고 했지.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어느 정도 생명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합, 통합, 융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사 능력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합니다. 아버지 어떡하기로. 한 번 더,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 더, 내가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기도해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꼭 하게 하시면은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저는 도구가 되고 껍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 철저히 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내가 뭐 은사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타내도 상관없고 안 나타내줘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손 얹으라고 하면 얹습니다. 그럼 나타내든지 안 나타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겠죠. 정말 중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를 하고 나를 회개를 하고 상대방을 중보 회개하고 빗자간에 주님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고 그렇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요 너무너무 자유해요. 나타나도 상관없고 뭐가 안 나타나도 상관없고 정말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바르게 잊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 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뀌어 간다.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던 어린 아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성장하여 자라면 가치관이 바뀐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라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콩이 된장이 되고 메주가 되고 그죠. 청국장이 되어져서 된장국이 되어져 보글보글 끓여서 먹어야 온몸으로 영양소가 가는 것처럼 성장해야 알아진다.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저런 실수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 제대로 걷기까지는 수만 번 넘어졌다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수만 번 넘어졌다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요. 중심을 들이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체험 경험시켜줘서 잘 가게 하시려고 신령한 집 잘 지으라고 그 신령한 집 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또 생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단계 가면은요, 주님 굳이 제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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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또한 은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느끼고 거기에 빠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 아가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 능력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사역도 하셨던 분이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은사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은사로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제 기질상 그런 은사가 나타났으면요, 참 대단했을 거예요. 눈꼴 싫어서 보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방언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도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한테 써먹게 하고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났다면 아주 눈꽃이라서 엄마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향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게 아이씨. 근데 때가 되면 지금은 교도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거든. 지금도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근데 나타나는데 제가 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회중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람은 가서 딱 해주고 말고 이러지 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자 방가로 2번 영혼과 은사의 종합과 혼합을 분별해야 한다. 은사의 혼합과 종합을 분별해야 한다. 섞어지는 거하고 종합하는 거하고 틀려요. 생명 단계에 가면 종합, 통합, 융합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저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합,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혼합이 뭔지도 모르고 종합이 뭔지도 모르고 각각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나중에는 각각의 은사를 각각 체험하고 그것이 반복 체험으로 각각의 일어나고 수없는 반복 체험을 해서 어느 순간에 생명 단계에 가면요. 각각의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얹었을 때 안수를 했을 때 방언이 나가고 통변이 나가고 예언이 나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가고 그죠? 병 고치는 병이 고쳐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알아쳐요.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종합 통합 융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종합, 통합, 융합이 아니라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도 분별 못해. 이게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니까 그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상대방에 있는 어둠들이 나에게 다 들어온다는, 치고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저도 체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치고 들어온다는 게 뭔지를. 근데 욕심으로 하면 그 상대방 것이 다 나에게 들어옵니다. 욕심으로 딱 잡히는 순간, 욕심을 잡는 게 누가 잡아요? 사단이 딱 잡으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어둠들이 나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분별을 못 해요. 성장하면은 딱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려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 봅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기 것으로 써먹으면 그죠. 자기 욕심대로 하면 그렇다. 은사의 오류에 빠지게 돼. 은사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걷어갔는데도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 왜 못해?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왔거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수가 있어요. 버림받는 수. 그러니까요. 강의하면서도 그죠? 강의하면서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도요.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알아요. 어쩔 때는 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내가 나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알면서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이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이미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은 어쨌든 사망이에요, 사망. 하고 나서 이제 깨닫고 또 회개하는 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알면서도 그 지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은근히 애들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육신이요 그렇게 즐겨요. 그렇게 즐겨. 그렇게 강해요. 어쩌든지 간에요 인간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도까지 자기를 변명하라고 하고 변호하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이런데요. 제 형편이 이런데요. 이거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본성. 상대방한테 나를 드러내고자 상대 앞에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전부 다 출세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상대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나. 내가 너보다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는 똑똑해. 참, 보다 육신의 그 본질이요. 죄의 본질이요. 상대 앞에 나를 세우고자.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다 그렇게 됐잖아요. 영원히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좋아, 여러분. 나를 세우는 그 순간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순간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는 뭐 얼마나 잘 가건디. 앞에서 좀 깨닫는 거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지는 무엇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영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각각의 영성 형성이 성결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종합통합도 중요합니다만은 각각의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 왜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체험이 모아져서 종합통합 융합이 된다.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가요.
환하게 나타나서 체험 경험 때문에 영분별 능력행함, 그죠? 영분별 능력행함, 이런 부분들이 또 뭐예요?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지식,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또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이 체험되어졌던 것이 종합, 통합, 융합되어져서 서로 종합, 통합, 융합되어져도 다 분별되어서, 아,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알아치고, 분별되어지기까지 각각의 은사를 체험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 통합, 융합이 되어지기까지 각각의 은사가 고르게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베그리즘과 118페이지. 우리가 은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독자적인 경험을 한 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죠? 영과, 그죠?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물질의 영성, 대인관계의 영성, 이것도 각각하게 체험이 해야 되고, 외적인 은사, 내적인 그 생명의 성령의 사역, 외적인 은사의 사역, 내적인 생명의 사역. 자, 내적인 우리가 변화를 일어나는 거는요. 어떻게 우리의 내적 변화, 생명 사역,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거는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인격 내면의 변화도 일으키신다는. 여기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일깨워 주신다는. 그래서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의 인격의 변화는 어떻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내면의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고 외적인 은사는 방언기도 많이 할 때 입혀져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또 잘 따라서 살게 하신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각각의 체험을 통해서 종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년 과정의 훈련이 필요하다. 기본 과정. 그러므로 때 이르게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은 종합이 아니라 혼합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지 못, 내적인 생명적인 것과 외적인 은사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혼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합이란 초보적 단계에서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여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적인 부분적으로 체험되어진 것과 그것이 다 한 것처럼 막 그것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혼합이라는 거예요. 혼합.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중심적인 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여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적인 유익을 따라 내가 체험되어지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행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은사 실용 단계도 못 가고 그냥 이러지도 못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가꾸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다. 자, 과일도요, 과일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요, 초보 단계 꽃이 피기 전에 이미 가지치기를 잘 해줍니다. 골라내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진리 단계. 그래야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단계. 은사, 은사. 나이도 대단한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처음 경험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은사를 자기식으로 오해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종합과 혼합의 개념과 차이점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영혼의 영성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성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묻고 행하고 기도 열심히 착실하게 꾸준히 하시면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면서 이끌게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다는 차원으로 고린도전서 12장만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방언통변 예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무형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뜬금없이 은사를 이야기해놓고 왜 13장에 가서 사랑장을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14장에서는요, 뭐요? 은사의 14장에서는 은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직분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다른 말로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장에서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건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사랑으로 주님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용하라는 것. 그래서 14장에서 그 직분에 따라 은사를 잘 활용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나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로 활용하라고 12장,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로 써먹는 거는 뭐예요? 내 유익을 써먹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요. 사람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은사 활용해서 돈 받아먹고 다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죽고 썩을 사망,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행하는 건 다 울리는 꽹과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나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활용했어요.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 교회, 보이지 않는 그죠? 영적인 세계, 나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